이라. 아멘. 오늘도 금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노역을 감당하게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재차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7장과 8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무거운 노역을 시키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내리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에서 바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파라오로 불리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허황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셨으므로 아무리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라도 모세 앞에서 감히 자신의 권세를 자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심은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시거나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만일 모세가 말하는 즉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도 은혜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믿음까지 연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험악한 광야에서 40년이란 세월을 무사히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심으로 계속적으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험악했던 광야 생활도 무사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처럼 성도들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큰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절대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과 시련이 너무나 거세요. 우리를 곧 넘어뜨릴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 강한 믿음의 용사로 만드시고 장차 닥쳐올 세상의 어려운 시험을 이김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급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연단과 단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7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나아가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하여 애굽에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에 앞서서 아론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베푸시고 나아가 그 뱀으로 애굽의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키게 하심으로 애굽 왕 바로에게 전능자로서의 당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굴복하지 않고 더욱 마음이 완악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17장 15절 이하에는 그중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인 피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재앙은 애굽의 생명줄이자 숭배의 대상이었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심과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의 허무함을 여실히 증거해 줍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를 비롯해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피로 변할 것이라고 선포하신 나일강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으로부터 풍부한 식수를 얻고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땅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또 나일강은 넓은 애굽을 왕래하는 중요한 교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어머니 나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이야말로 자신들에게 모든 풍요와 은혜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순간 그 물이 피로 변하고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받들고 섬기던 나일강은 그 스스로는 어떤 것도 베풀 수 없는 허망한 존재임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에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베푼 것은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궁으로 들어가고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피재앙은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피재앙이 계속되는 동안 바로는 계속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완악한 마음을 품은 바로는 10가지 재앙까지 당하고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은 너무도 컸던 것입니다. 8장에서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까지 3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인 피 재앙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개구리로 애굽 온 지경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만큼이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서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지닌 헥트라는 여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었던 개구리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구리 재앙은 우상은 모두 헛되고 가증한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 애굽 왕 바로는 이 두 번째 재앙 앞에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 하기도 하였으나 모세의 간구로 재앙이 끝나자 도로 마음이 완악해져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1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바로에게 애굽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올라 고통을 당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이런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을 완고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스스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실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애굽의 요술사들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사역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로 인해 파리 때로 하여금 애굽 온 땅을 덮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파리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속 사역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심판에서 구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내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이중 원리를 통해서 성도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심판은 성도들에게 구원과 은혜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리 재앙으로 그 땅이 황폐되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느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파리떼가 떠나자 바로는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바로는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로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순간의 고난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두 번이나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와 복을 주시는데 바로는 그러한 기회들을 이미 두 번씩이나 놓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우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창현재단과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장로님과 노곤사님 또한 많은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아시지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지요.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 모두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